네, 오늘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오늘 2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고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의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은창 목사님 꼭 읽어봤으면 좋을 책이 있어서 책 한 권을 보냅니다 하고 택배로 책을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책입니다. 최기수 목사님이라는 아주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강원도 정선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덕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마 저와 거의 연배가 비슷하거나 아마 저보다 조금 어리신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늦깎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 또 신대원 이 거의 한 10년 과정을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신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이제 하나님이 임지를 주실 텐데 나도 어딘가 이제 임지를 찾아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곳이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육자 모임에서 이 지금의 교회 덕천교회예요. 덕천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일본 선교의 부름을 받아서 일본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 교회를 맡아줄 후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씩 교회를 한번 보러 방문하고서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명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깡시골, 아주 정말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근데 이 최기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갈 곳이 저긴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3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는 아예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내 사모님은 여전히 뭔가 확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너무 강하게 확신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한번 와보고 기도해보고 판단해도 좋다. 지금 바로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를 가는데 산을 몇 개를 넘는지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가서 다다른 그 교회는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어요. 예배당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도 많지 않고요. 뭐 인근 주변에는 다 농사하는 분들이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너무너무 정말 그 보았던 광경이 본인 목사님 자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아내 사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펑펑 우는 거죠. 이제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으니 거기 갈 수 있는 믿음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모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자녀들도 셋이나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 사모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일하고 있던 약국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아니 왜? 아니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지. 아내 사모님이 마음이 어려워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내 눈치, 사모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 물어봤더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시더래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하나가 떠오르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행해야 될 그 곳으로 가야겠노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 강원도 정선 덕천교회로 떠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교회도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고 그 마을 주변에 정말 기울어져 가는 집들을 새롭게 보수하는 그 건축 사역팀을 또 만들어져서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새로운 집을 보수해주고 건축해주는 일을 섬기면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고 부흥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참 귀한 간증이 그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하기 싫고 너무 가기 싫고 우리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형편에는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안락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고 또 가야 할 곳이 있고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2주간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이 뭐였을까 아마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장 1절부터 읽었는데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해줬던 본문이 지난 20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로 가길 원했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기를.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로마를 거점 삼아서 서바나 스페인과 이 유럽 땅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이제 이 아시아 지역 많은 정든 성도들을 두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장면이 그곳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찬가지 말씀을 전해줬던 거죠. 그 은혜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게 하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그 아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지난 20장의 말씀이었어요. 밀레도 항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긴 여정을 보내면서 오늘 두로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서 두로에서 주의 제자들을 찾았다 그랬는데 그 주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한 일주일의 시간을 두로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거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하니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이 시제가요, 그 헬라어로 미래 완료 시제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두로에 머물면서 아침 저녁 밤낮으로 사도 바울만 보면 거기 가시려고요? 정말 가시려고요?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로를 일주일 뒤에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하여 변함없이 이동하여 갑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돌레마이, 이제 예루살렘과 꽤 가까운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느니라. 여러분, 빌립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방인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7 집사를 사도들이 세우게 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이 말씀 전하는 능력, 또 복음 전하는 아주 참 그런 열정과 능력이 있어서 또 그가 수많은 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또 사역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오늘 함께 만나서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된 시간이 거의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바울과 빌립이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그 사울. 지독한 유대주의자, 민족주의자였던 사도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옆에서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마땅히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고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옆에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빌립이었고요. 그리고 흡족하여서 웃고 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지간이죠. 빌립 집사는 이 사울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사울만 생각하면 스데반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고 흡족해하는 그 사울의 얼굴을 보면서 빌립 집사는 얼마나 마음에 정말 탄식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20년 한 성경학자들의 이 시간을 보면 한 20년 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이 함께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한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더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핍박자와 도망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변화된 것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20년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 소문만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가 정말 이 아시아 땅에 행한 수많은 전도의 10년간 1차, 2차, 3차 10년 동안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빌립 집사가 그것을 정말 아마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소식을 듣고 놀랐을 텐데 직접 그 바울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제외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친밀한 형제의 관계, 주 안에서 한 지체된, 주 안에서 한 자녀된 관계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참 감격스러운 이 만남 이후에 성경은 잠시 빌립이 4딸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4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들이 다 처녀고 예언하는 자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던 자매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처녀라고 강조하고 있죠.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시집 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대사죠. 그런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의 딸들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한 말씀이 분별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다는 뜻이죠. 그 4명의 딸이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사울로 인하여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 빌립이 이방인 곳곳, 그 다니는 곳곳마다 소망을 놓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사명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빌립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빌립의 삶을 축복하신 거죠. 그 4명의 자녀가 참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로 변하여 어디서나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는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또 그 가정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복 주셨던 것을 오늘 이 짧은 또 그 딸들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빌립의 집에 이 사도 바울이 머무를 때 아가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두로에 있을 때 여러 성도들이 일주일간 두로에 머무를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몇몇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곳에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한 선지자가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환난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옷을 이렇게 여미는 그 띠를 풀러다가 자신의 수족을 막 묶기 시작하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당신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시렵니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한 선지자가 아주 격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묶일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몸소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맞아요. 그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환난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저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거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놓는 심정으로 울면서 거기 꼭 가야겠냐고. 거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왜 거기 굳이 가겠다고 하시냐고. 아주 울며 불며 그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결단했어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환난이 있지만, 심지어
그곳에서 내가 순교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곳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갇히고 매이고 그리고 옥에 넘겨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거기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모든 여정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유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시아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전도 여행의 여정을 틀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재정비하고 로마로 떠날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 성에서 똑같은 그런 조언을 해 주었어요.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지와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에요. 에베소가 아니었고 밀레도가 아니었고 이곳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나는 저 로마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바나로 갈 것입니다. 유럽으로 갈 것입니다. 땅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안락한 삶, 안락한 노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허락된 삶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맞춰질 때까지 나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환난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죽음의 위협이 있을 거야. 너 그래도 가겠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미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헌신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예, 주님, 제가 갈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기서 죽을 곳이라면 제가 그 마지막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죽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드린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땅에 정말 피땀을 흘리며 3번 깊이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고뇌와 고민이 아니라 담대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결정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 빌립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환난이 있을 겁니다. 박해가 있을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 겁니다. 거기 무슨 일이 있을지
하여튼 위험천만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를 듣고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는 가선 안 될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쫓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왜 그 환난, 박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치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별받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로 그것을 먼저 내뱉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불길한 징조, 불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여전히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일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기도의 감동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기도의 사명과 기도의 짐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예언가가 되고 설교가가 되고 그리고 비평가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권면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꿋꿋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붙잡았고 깊은 고뇌와 기도가 있었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제가 갈게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아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야 할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뜻이라면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순종을 드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주의 감동이 있었고 또 주님이 순종하라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로선 진짜 하기 싫은 일이어서 혹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어서 여러분 머뭇거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리고 넘겨버렸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그 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3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안락한 곳을 벗어나서 험지로 그곳이 오지라고 할지라도 가야 할 어떤 장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혹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내 진짜 부담되는 일, 너무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